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각자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모두 카메라를 켜서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자, 마하나임 청소년부 우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곡으로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며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취를 갈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겠어 진짜의 똑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다시 한번 하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찬송하신 후에 오늘 드려질 많은 평선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섰지만
우리가 잠속에서 있을 때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불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니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더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오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들어질 이 만한 청청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인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 없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자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고 확인해 나가는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있기보다 멀리 떨어져서 지은 여러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반복되는 감염병의 혼란 속에서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모두가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지혜를 활용하여 최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솔 전도사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 듣는 마하나임 청소년부 모두에게 은혜 주시어서 오늘 들은 말씀이 양식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28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5문에서 77문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PPT 화면을 보시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리나요? 들리겠죠? 자, 아무 들려요? 기상쌤 들리시나요?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예서야 들려? 고은쌤 들려요? 아, 네. 반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기상쌤 왜 반응을 안 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로 얼굴 보이는 게 기상쌤이에요. 이게 아이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화면 우리 얼굴을 이렇게 옆으로 넘겨야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 친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자, 다음 주에 그냥 맥북 들고 오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옛날 것을 생각지 말라, 옛날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다 켜주세요. 네, 화면 다 켜주시고 우리 얼굴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다 켜주시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매년 이제 12월에 좋아요. 마지막 날 밤이면 이제 갤러리 모드가 되어가지고 네, 그만 넘기세요. 찍지 안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네, 말씀 12월의 마지막 밤이면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쵸? 12월 31일 11시 30분부터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신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교회에서 받은 새로운 달력을 이제 집에 겁니다. 그쵸? 달력의 마지막 장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의 달력이 걸리는 것이죠. 새로운 달력을 걸 때마다 혹은 한 달이 지나고 지난 달력의 장을 뜯어낼 때마다 전도사님은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돌이키거나 시간을 멈추거나 시간의 흐름 앞에서 인간은 결국 신이 아니면서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고 아쉬워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도 후회하기도 합니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혹시? 네, 모르는군요. 기상쌤? 아시죠? 박하사탕. 몰라요? 설경구가 이제 주연 배우였는데, 설경구는 알죠? 네, 설경구는 알죠. 네, 설경구라는 이제 영화 배우가 기찻길 앞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이거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봤죠? 네,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는요, 항상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완벽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죠. 늘 시간에 쫓기면서 내린 결정들이나 내뱉어버린 말들, 몰두한 일들과 공부 혹은 성적들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어진다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인생에는요, 연습이 없어요. 늘 실전이에요. 그쵸?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쓸 때에는 늘 전략적인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 결정하는 시각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많은 청소년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네,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죠. 우리 혜인 선생님한테 질문해볼까요? 우리 윤리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네. 혜인 쌤, 인생이란 무엇? 인생이란 네. 인생이란 네.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이다. 살아가는 과정이다. 여기 팬 여기 한 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요. 아주 네. 인생이란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쵸? 수없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실험을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생이란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한한 것이다. 우리가 각자마다 이제 내리는 정의가 다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무언가를 마시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요, 점점 우리의 삶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말이에요. 실은 점점 죽음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잘난 자에게나 못난 자에게나 다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매년 12월에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3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에? 다 왔어. 다 왔어? 그 한국인이 잘하는 거짓말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인데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전도사님 감수성이 좀 풍부해졌나봐요. 네, 좀 슬픈 말이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 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악착같이 견뎌냅니다. 만약 돈이나 권력으로 인생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아마 수만 번도 더 그렇게 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에 분명한 끝이 있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거나 그렇게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시편 90편 2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즉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만드신 분은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이 지구의 대자연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땅의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죠.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기자가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요,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해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만큼 하루라는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죠. 우리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매일을 투자해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한 보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무엇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라, 또한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술 취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정욕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그런 조목조목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냥 술 마시고 정욕을 행하고 우리의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뜻대로 살아갈 시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절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으로도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고 하는 것은 이전의 때로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죠. 유한한 존재이죠.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가장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옛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란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유한하게 만드신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준비이자 투자이지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서는요, 참된 시간 관리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시간을 풍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지 않고 풍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이전의 날들, 내가 주인으로 되고 내가 내 삶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를 먹고 사는 존재일까요?
성경에 비슷한 말이 있겠지만 전도사님 그걸 답으로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를 먹고 사는 존재일까요?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되게 식상하다라는 표정으로 다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인간은요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화의 청소년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꿈입니까? 꿈은요, 뭐 변호사 되는 거, 뭐 삼성 회사 직원 되는 거, 그게 꿈이 아니에요.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비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집 살고 이것이 나의 드림이야, 나의 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러한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세워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보낸 모세, 권력의 최고봉을 그 권력을 누렸던 모세가 있죠. 그 모세가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권력의 최고봉을 누리던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외롭고 힘든 그러한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또 40년을 보내죠. 더 나아가서 그 40년이 지나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오여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인생의 목표로 가장 간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 나라의 한 백성의 수장이 될 만큼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그가, 이만하면 나는 좀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인생의 목표로 가장 간구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가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그 삶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표로 가장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에게 나타내달라고 간구했죠. 자신의 인생과 자신들의 후손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펼쳐지는 것, 그것을 간구하면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화의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공한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비전이 나를 통하여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한정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나아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나 지난날에 그리워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삶을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내 뜻과 내가 이전 날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소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전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시작 기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시점으로부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그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실현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우리가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또한 내 시간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정욕대로 살아왔던 삶을 그리워할 때도 있고 아쉬워할 때도 있고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씀처럼 이제는 예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대로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풍성하게 사는 삶인지 고민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한한 삶을 어떻게 풍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세상을 따라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 구하고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그렇게 비전을 품고 살아내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고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평안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여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학기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우리 방학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마하나임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자, 우리 광고 잘 보이나?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수동이에요, 수동. 이게 왜 예배 전에는 항상 PPT가 잘 넘어가는데 왜 항상 예배 때 PPT가 안 넘어가는지, 네,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아무튼 자, 광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두렵고 심란할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뭔가 하려고 하면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어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있을 거라 믿어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는데 우리가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된 정돈된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7월 특강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시간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은 계속 나눌 텐데 7월 28일에 예정되었던 특강은요. 다음 주 중에 전도사님이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자 회의를 통하여서 목사님께 말씀드려보고 어떻게 할지 아마 비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우리 함께 전도사님이 다시 재공지할 텐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잘 참여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 현빈이 봐서 너무 좋고요. 네. 우리 동현이도 왔죠? 네, 동현이도 왔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또 한 주를 살아내시고 또 전도사님이 연락할 때 또 받아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모두 공과 공부 해주세요. 제가 설교문 올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제가 깜빡했어요. 안녕.